게임을 할 때 캐릭터를 하나만 키우지를 않습니다. 보통 2개, 3개, 4개를 키워요. 내가 원래 키우고 싶은 캐릭터를 본캐라고 하고 이 부수적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내 본캐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거를 부캐라고 해요. 이 용어를 가지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직업에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본캐는 무엇이고 부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본캐와 부캐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본캐와 부캐가 발견되고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의 세월을 함께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을 낳고 37년의 생애를 살았다가 사라가 127세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 1절에 보니까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라고 말하면서 사라가 삶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아픔도 인생의 고통과 슬픔도 경험해야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자로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 남고 이 기억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쓰여져 내려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가족 앞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린 자로 기억되시고 기록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손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누려보세요. 사라의 죽음이 가장 슬펐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라의 죽음에 대해 가장 슬퍼할 사람을 성경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23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다 같은 의미이잖아요. 같은 의미를 2번이나 말할 때에는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슬픔이, 애통하는 마음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의 슬픔에 대해서도 24장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무엇을 얻었다고요? 위로를 얻었대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까지 아들 이삭에게도 위로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25장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이삭이 37세였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40세가 될 때까지 만 3년 이상의 시간 동안을 뭐 한 거예요? 슬픔 속에, 애통하는 마음 속에 살아갔다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머리로는 알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고 있겠지. 머리로는 알고 감사한데 마음은 어때요? 슬퍼요. 근데 우리가 가끔 실수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슬퍼하고 있나? 1년, 2년, 3년까지 슬퍼할 일인가?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잃었을 때의 고통과 아픔은 사랑하는 만큼 그 이상의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 아꼈던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셨습니까? 죽였습니까? 나중에 살리셨죠. 근데 이미 죽어 있을 때 죽어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어요. 예수님 참 인간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돈줄이라는 신조어 아십니까? 돈과 혼줄의 합성어인데요. 돈으로 혼줄 내다. 이거를 돈줄 내다라고 인터넷상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초등생 아이 있는데 아내 유방암 말기, 폐업 앞둔 마트 돈줄 행렬.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24일 용인의 한 맘카페에서 폐업을 앞둔 마트 사장님을 위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마트를 운영하던 부부가 아내의 유방암 말기 판정으로 마트를 이번 달까지만 운영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단골이라고 밝혔던 작성자는 마트 남편분께서 생업을 계속 운영하려 했지만 집에 혼자 남아있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커져서 아이부터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무 계획 없이 폐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이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이어 지금 남편분의 소원은 폐업 전까지 반품 불가 상품들을 비롯해 가게 내 물품들을 가능한 한 많이 파는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이 이후에 이 마트로 사람들이 돈줄을 하러 옵니다. 돈으로 혼내주려고 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트에 있는 물품들이 텅 비어져 있는 매대의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올렸던 작성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문도 모르던 사장님은 계속 오시는 손님 때문에 결국 눈물을 쏟으시고 있었다. 줄지 않는 계산줄 때문에 식사도 못하셨지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계셨다라고 적었어요. 어떤 분은 이곳에서 약 70만 원어치의 물품을 사서 고아원에 가 아이들에게 전달했다라는 인증도 올립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중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내일도 장 보러 가야겠다. 꼭 쾌차하시기를 빈다. 부모님 모두 암 투병 중이신데 눈물이 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의 슬픔에 공감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단일 기도의 사랑의 헌금과 추수감사절 헌금을 모아 저희가 한 부모 가정을 섬기기로 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한 부모 가정을 섬기는 일에 자그마치 80분이나 동참해 주셨고요. 제가 21일 날 점검했을 때에는 최종 합계를 했을 때에는 666만 3천 원의 헌금이 거쳐졌어요. 그 이후에도 오셔서 누군가를 같이 헌금해 주셨고 약 600만 원의 돈이 한부모 가정들에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80명이나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됐을까요? 여기저기서 소식을 알고 듣고 서울과 안산과 전주 옆에 있는 초청교회 성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의 물질을 들여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이 함께 하겠노라고 그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들의 고통이 아닌 우리의 고통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책임이 아닌 우리의 책임으로 통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 그 일들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동안 80분이 섬겨주셔서 600만 원이나 넘는 돈이 한 부모 가정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슬픔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변화일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이 찾아온 시간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동반자가 사라져버린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라가 없는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누려야 하는데 당장은 살아내야 돼요. 그런 아브라함이 23장, 24장에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23장에서는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매하고 그것을 사는 일을 하죠. 24장에서는 아들 이삭에게 평생 함께할 아내를 구해주는 일을 합니다. 남편 된 입장, 아비 된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아내가 죽었으니 아내를 묻은 땅이 필요하고, 아들이 장가를 안 갔으니 아들이 장가를 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23장, 24장에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먼저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2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걸어가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해쪽 속에 가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이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캐가 나옵니다. 그 부캐가 뭐예요? 나는 뭐였다? 나그네였다. 그리고 이곳에 거류하는 자였다. 맞아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잖아요. 멈춰서 사는 자가 아니라 물을 쫓아 오아시스와 우물을 따라 광야길을 살아가는, 광야한 땅을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 이 사라를 묻어야 될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쪽 속의 반응이 참 은혜입니다. 2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가나안 땅에 60년의 시간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거류하는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래요. 이 땅 줄 테니까 가져가. 당신은 누구이니? 하나님의 지도자이니? 아브라함의 본래 캐릭터에 대해서 헷 족속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수고와 이방 사람들에게 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0여 년의 시간을 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선하게 미쳤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감사한 제목들을 돌아보시면서 적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랑 참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함께 하심이 들어가는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고백하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내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드러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라고 고백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밭머리에 있던 막벨라 굴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막벨라 굴이 있던 이 밭 전체를
그냥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 밭의 값을 받으라고 말하죠. 그러자 밭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밭의 가격을 자그마치 은 4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400세겔은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400세겔은 은 3.4kg의 무게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매년 일해서 벌었던 돈 곱하기 40을 해야, 즉 40년 동안 안 쓰고 모은 돈이 은 400세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보다 약 10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오물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물이라는 사람이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땅 전체를 삽니다. 사마리아 땅 전체를 산 이후에 성읍을 지어요. 이 은 2달란트는 은 400세겔 곱하기 18, 19이에요. 그러니까 한 성읍을 살 때 은 2달란트가 들어갔는데, 밭 조그마한 거 사는데, 굴이 있는 밭 하나 사는데 400세겔이나 지불했다라고 하는 건, 40년 동안 일했던 금액을 지불했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신망을 얻고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주변의 관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인정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아브라함이 땅의 시세를 몰랐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막벨라 굴과 밭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밭이 어떤 의미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산 것은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산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어디에 왔죠? 가나안 땅에 왔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바라봤어요.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유목생활을 하며 그 동서남북을 다 누리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유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누린 땅은 없다라는 거죠.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너무 슬픈 중에도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닌 아내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전에는 이방인으로서 땅을 살 수 있는 명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의 일부를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 400세겔이 너무나 큰 돈이지만 거저받으면 에브론의 후예들이 나중에 에브론이 죽고 난 이후에 찾아와 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쪽 속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땅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나 주고 산 땅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땅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기대하며 기꺼이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현재 슬퍼하면서도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슬픔에 직면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무엇인지를 바라고 원하며 기대하며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납교회 김명사 목사님이 한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80년대에 교회 안에 필요했던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였죠? 무슨 면허증이 있는 사람?
일종 면허증이 있는 사람. 왜요? 새벽 예배 운전해야 했거든요. 수요 예배 운전하고 금요차례 운전해갖고 주일 예배 운전해서 성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부교육자로 환영했거든요. 그러다가 90년대로 가면서 어떤 목회자를 가장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찬양하는 사람. 교회에 찬양의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열광의 도가니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이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일종 운전면허증 플러스 찬양인도 가능하신 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게시판에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지금 사역자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역자의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 디자인, 유튜브, 멀티미디어에 능한 사람을 목사로 뽑습니다. 목사는 만능이어야 돼요. 시대가 지날수록 목회자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는데 이 김병상 목사님이 코로나가 될 줄 알고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청년들 가운데, 젊은 세대 가운데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그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환경이기에 이 환경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선교학적 관점으로 보니 인터넷 안에서만 살아가는 아이들, 청년들, 그들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다. 왜요?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서? 3%가 안 돼서요. 2012년도에 3.8%였는데 지금은 2.8%라고 얘기하고, 아니 2.8%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김병사 목사님이 감리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12주 안에 멀티미디어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300만 원을 줘요. 너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관심 좀 가져라.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전할 그릇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진리만 선포한다고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담기냐. 준비하자. 300만 원 줄 테니까 이 돈 받고 네 다른 시간 부캐 다 없애버리고 이 본캐를 가자고 가자. 한번 해보자. 한 사람당 300만 원씩을 주면서 12주 동안 컴퓨터를, 유튜브를, 미디어를 교육시킨대요. 웰컴처치는 더 초청교회는 계속해서 씨앗장학금 흘려보낼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자녀가 하나 변화되어지면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씨앗들이 하나님께 나와요.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남들은 한국교회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 사라져 간다고 얘기하는데, 청년들이 결혼할 믿음의 지체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자. 섬기며 나누는 믿음의 씨를 심자. 이게 중등부 2년차 표어였어요. 제 마음에 심겨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옮겨가실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씨앗 장학금을 뿌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씨앗 장학금 2월 말에도 줄 거고요. 또 다음 학기 시작하기 전에 또 줄 거예요. 또 줄 수 있는 기회만 된다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계속 흘려보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뭐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말하는구나. 그 본캐를 깨닫고 본캐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큰 대가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으로만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뜨시기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믿음의 씨를 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밥 하나 살고 끝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밭 하나 샀더니 이제 곧 죽어야 돼요. 그게 25장의 말씀이잖아요. 밭을 사고 이삭의 아내를 얻고 나니 25장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즉 예수를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상황과 물질과 여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삭의 아내까지도 예비하실 거다라는 확신과 확언입니다. 우리 2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5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24장의 내용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그 땅으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묻습니다. 가기 전에. 만약에 그 여인이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그 땅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까요? 라고 말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셨고 이 땅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그곳에 가지 않고 그 여자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거다. 종은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일하셔서 만나게 하는 여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종에게 하나님은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순종하며 종을 따라 그 먼 길을 떠나옵니다. 일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두 개로 나누죠. 무슨 약, 무슨 약? 구약과 신약. 구약이 무슨 뜻이에요? 옛 언약, 신 언약. 옛날의 언약과 새로운 언약으로 만들어진 책이 성경이다.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이강렬 목사에게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캐는 뭐냐? 너의 본캐는 뭐냐? 직업일까요? 아니죠. 요즘 청년들이 직업을 자그마치 몇 번이나 바꾼 줄 아십니까? 인생을 평생 살면서 4번에서 6번의 직업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꿈은, 비전은 명사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되는 게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앞서서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자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꿈 꿔보세요. 어떤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드릴 꿈. 내가 이뤄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 꿈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앞서가셔서 일하세요. 제가 이 전주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한 목자가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저희는 인자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인자하심의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인자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리브가를 데리고 오셨고
사라의 죽음을 통해 땅을 사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했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해야 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꿈 이루는데 미친 듯이 살아요. 내 꿈을 이루고자 미친 듯이 살아요.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죠?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없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나? 다 거짓말이잖아요. 안 되는 거 여태까지 경험했잖아요. 내가 한번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내가 다른 마음 품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큰 틈 사이로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머리가 되고 싶은, 배우자의 머리가 되고 싶고 자녀의 머리가 되고 싶고 부모의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선하셔서 우리는 악한데 악을 악으로 갚는 분이 아니시고 악을 선으로 갚게 하셔서 선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멘토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멘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교회 하고 싶다. 성경적 교회 하고 싶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건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목사가 인도에서 끌려오는 성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는 성도들, 그런 자들로 양육되어지는 꿈을 꾼다. 교회가 작다고, 사람이 적다고, 성장의 속도가 느리다고 나를 그렇게 염려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무너지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이 걸어가신 길 저는 인정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전주까지 내려왔고 전주를 향한 꿈을 꾸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지금도 꾸고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절대 아프시면 안 되고 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더 앞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적는데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은 400세겔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때로는 성경에 말했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끝이 어떤 줄 아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내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더 누리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곱씹어 보시고, 약속이 없으신 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고백합니다.